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사랑을 세노 샬롬, 오마이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이번 달에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설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설교를 들어야 할까요? 왜 예배 시간의 중심에 설교 시간이 있는 것일까요? 설교는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단지 찬양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우리의 감성만을 자극하는 시간이 되기가 쉽고 또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그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기만 하는 그런 시간이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 시간을 통해 나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출애굽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바로왕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신 사실과 또 성막과 율법을 주신 사실을 증거하는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시때때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설교의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마치 설계도를 보면서 말씀하시듯 성막 구성물 각각의 재료와 크기와 모양과 만드는 방법 등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증거궤 위에 놓여있는 두 그룹 사이 덮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준 계명에 대해 내가 모든 것을 너와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증거궤 위에서 계명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증거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십계명이 적힌 판을 궤에 넣고 그 궤를 지성소에 두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성막의 가장 중심에 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성소는 1년 중 단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하고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지성소에 십계명이 적힌 두 개의 돌판이 담긴 증거궤를 두고 그곳에서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것의 기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약속이다. 나는 그 약속을 잊지 않는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는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계명이 적힌 돌판을 두시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통해 기억하게 하시며 또 그곳에서 약속하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겠다고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서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증거계 안에 있는 계명도 의미가 있지만 기록된 말씀은 적용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말씀, 각자의 심령을 울리는 말씀을 누군가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통해 듣는 설교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고 또 주의하며 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설교 시간은 단순히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설교자의 주장이나 생각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말씀대로 나를 돌아보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며 새롭게 변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 중심의 설교가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오해마의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의 삶을 조명해보고 우리 각자가 삶으로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대해 다시 한번 도전받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설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며 내가 무엇을 깨달은 것인지 또 새롭게 결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설교를 들으며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또 설교를 들을 때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